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대 세계복마를 완성할 수 있는 중요한 축복을 저희들에게 언약으로 주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캘리포니아주 LA를 중심으로 여러 현장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생명 받은 자들도 많이 있고, 또 앞으로 함께 전도운동할 제자들도 많이 만나게 하셨고, 중요한 교회 목사님들도 연결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마라나타 미션을 LA 교회를 중심으로, 김기범 전도사님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전도운동이 LA 지역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흩어져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과 은혜들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LA 지역의 한 주간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사역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한번 같이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한 교회가 이 갈라디아 교회고, 또 특별히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었는데도 이 참된 복음을 놓치고 다른 복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기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간다. 그러면 이 다른 복음이 뭘까? 7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왜 다른 복음이 계속 증거되고 있냐면,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교란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을 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정확한 복음인지 다른 복음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증거를 하더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 팀이 갈라디아 교회에 증거했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가 임한대요. 이게 또 무슨 말이지? 그럼 사도 바울 팀이 전한 복음과 이 다른 복음의 차이점들을 오늘 꼭 찾아내셔야 됩니다.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의외로 갈라디아 교회에 축복을 전달하기보다는 저주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1장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우리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 안에도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는지, 사도 바울 팀들이 전해준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이걸 확인해 봐야 될 거겠죠. 10절에도 보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목사들의 설교가 많은 고민이 됩니다.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사가지고 가는 게 설교 책들입니다. 교회가 성장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설교집을 많이 사가지고 가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고민들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설교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설교를 할 것인가. 지금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괜찮다, 평안하다, 당신 하나님이 계속 축복해 줄 거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 조금 아프기도 하고 찌르기도 하고 뭔가 평안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를 원하는가. 사실 이게 고민입니다. 목사님들끼리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교회에서 계속 복음만 이야기하면 성도들은 떠나간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복음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에 있는 거 위로해주고 나 괜찮아, 이래도 하나님은 나 축복할 거야, 이렇게 그대로 있는 것을 위로해주고 덮어주고 치유해주는 이야기 해주기를 원하지, 즉 자기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달라고 원하는 것이지, 성경을 통해
여러 가지 성경에서 뽑아내서 우리 괜찮아요, 우리 행복해요, 그래도 복 받을 수 있어요, 이런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전달하기를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목사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면 뜨끔뜨끔하고 때리는 채찍, 찌르는 창처럼 아프니까 성도들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보다는 사람들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이야기의 메시지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위트도 섞어서 평안한 이야기를 전달해 주기를 원하는 게 지금 시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10절에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점점점 사람들의 기쁨을 추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메시지의 각도와 포커스와 방향이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현세적이고 번영신학적이고 기복신학적인 신앙적인 지금 있는 동안에 우리가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다, 이런 메시지로 복음들이 많이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에서는 그게 지금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에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기쁨,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고 바울이 말하면,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뭘까? 이걸 오늘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받는 게 아닙니다. 또 배워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걸 안다고 해서 그게 복음을 받은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 참된 복음은 임해요. 현장 가보면 너무너무 답답한 것은 그리스도라는 건 알지만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르고 믿는 것과 이 복음을 전달하는 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았다면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돈 벌려고 공서특전단 하사관으로 지원을 해서 갔습니다. 있어 보이고 또 돈도 많이 준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2년 6개월 군생활 하는데 4년 6개월 하면 일반 병이 아니라 하사관 된다고 그러니까 돈도 벌고, 그 당시에 군복이 일반 군인들은 녹색으로 그냥 아무 무늬 없는 군복을 입었는데 저희 부대는 얼룩무늬에다가 막 까만 베레모를 쓰니까 좋다, 그렇게 해서 갔죠. 근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특전사를 입대했다고 해서 분명히 특전사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작전을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어떤 임무가 떨어졌을 때 작전할 수 있는 훈련과 준비가 된 사람들이 결국은 그 일들을 수행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지만 나 이제 구원받아서 다 끝났어, 이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사명과 비전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걸 이룰 수 있는 방향대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지금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나는 이미 하나님 자녀니까, 구원받았다 하니까 나는 이제부터 내 인생 살겠다,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에는 그걸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는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1장에 좀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를 내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느냐. 이게 목회자들의 많은 갈등이지만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혀놨어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로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전도를 하기 위해 왔대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오해된 게 복음과 함께 전도입니다. 저는 예전에 전도하는 사람들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냐? 아이고 자기 교회 데리고 가려고 용 쓴다 용 써. 막
지하철 앞에 안 그래도 사람들 밀려나가는데 전도지 뿌린다고 길 다 막고 있고 막 애걸복걸해가 우리 교회 한번 나와주세요 하는 거 보니까 참 불쌍하다. 교회가 완전히 장사하는 것 같고 보험회사 물건 파는 세일즈 하는 것 같다. 그렇게 교회에다가 등록시켜서 결국은 교회 운영할 수 있는 헌금 받아내고 목사 사례 주려고 하는 거구나. 제가 그렇게 보였고 내 스스로도 전도하는 사람들 또 이상하더라고요. 왁왁왁 거리고 막 이상한 사람들 막 또 막 주 예수를 믿으라 막 피켓 들고 막 이렇게 하고 지하철에 들어가 어떤 할아버지가 주 예수를 믿으라 이러는데 저는 목사였지만 한국에서 제가 더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전도는 그게 아닙니다. 개인에게 진짜로 하나님과 왜 인간은 단절되어져서 왜 평안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고 왜 하는 일마다 죄와 저주가 임하며 결국은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느냐. 일평생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고 일평생 하는 일마다 죄와 저주가 임하고 일평생 하나님과 단절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게 되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게 되는 게 살려내는 게 전도예요. 사실은. 제가 제일 싫었던 사람이 목사입니다. 근데 왜 목사가 됐냐면 이 복음이 전달되니까 사람이 살고 자살을 시도하던 사람들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파괴되는 과정들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막 술에 또 무속의 귀신에 시달려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면서 제가 사실은 그렇게 싫어하던 목사가 되어졌어요. 우리의 발걸음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맞는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전도라고 하는데 그 전도가 과연 우리 교회로 끌고 오기 위한 방법을 말하는 건가?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개인과 가정과 가문 전체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 축복이 임하는 게 전도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목적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누가복음 4장 43절에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의 삶 자체도 전도였어요. 그럼 예수님은 무슨 전도를 하셨는가? 어떤 내용이었는가? 이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18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그래요. 물론 평발도 있을 수도 있고 무증 걸린 분도 계신데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움직이는 발걸음 자체가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한국에 7군데 있는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나 미주 지역에 7군데 있는 교회를 두고 현장 놓치지 않고 움직이는 발걸음을 볼 때 굉장히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들 통해 대역사를 일으켜서 교회가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성장되는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교회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 내 생명으로 받아들여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전도운동이 내 삶에서 일어나지고 성경의 끝을 향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사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수많은 대형교회가 수백 명, 수천 명을 모아놓고 이들 가슴에 뭘 심어야 될지 고민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멕시코 출신의 로시라고 그 소속되어 있는 백인교회 목사님, 좀 굉장히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갈등하는 이유를. 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계속 있게 만들어주려면 다양하고 이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유지를 시키는 것이지 진정으로 이들의 가슴에 필요한 게 뭔지를 사실 모르고 있다. 열심히 안 해서 성도들이 떠나가는 게 아니고 열심히 안 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성경 66권의 말씀의 핵심인 지금도 부활해서 살아계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는 순간 그 성령께서 그 개인을 변화시키고 죄와 저주를 끊어버리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해방을 시키는데 이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하는 복음을 전해주지 못하는 거다 결국.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여러 가지로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청소년들이 점점점 교회를 떠나가니까 청소년들이 교회에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교회 안에다가 룸 하나를 크게 만들어서 그 뱅글뱅글 돌아가는 뭐 무슨 볼이 있죠. 빛 반사되는 거. 그러니까 안에서 마음껏 술만 먹지 말고 춤추고 놀아라고 막 시설을 만들어주는 교회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그걸 하는 곳입니까? 아니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 LA나
한국의 가장 잘 나가는 클럽에서 하는 사운드로 시설을 못 갖다 놓습니다. 교회는 그런 걸 주는 데가 아니에요. 또 어떤 교회는 이 아이들을 갖다가 학업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을 불러다가 교회 내에서 공부를 막 열심히 가르쳐줘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잘 가르치는 학원은 이 일반 사회에 있는 학원으로 보내야 돼요. 교회는 그걸 하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고 누리고 그 인생이 살아날 수 있는 영적인 인생에 해당한다 결론을 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답을 만들어주기 위한 교회 형태로 가다 보니까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교회로 성도들은 떠나가고 움직이게 돼 있잖아요. 사실 교회가 이런 겁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한 거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다른 거에 집중되고 있는 것 보면서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장소를 맡고 있었다니까요. 그 장사하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돈을 바꿔주고 그 짐승을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원래 했었던 겁니다. 그들이 하고 있었던 장소가 이방인들이 와서 모든 족속 선함만민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장소를 막아놓고 그걸 하고 있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와 선교를 놓치고 다른 행사를 하고 있는 교회를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서 엎으신 겁니다. 진정으로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는 거죠. 우리가 너에게 전한 그 복음,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답니다. 그런데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아요. 그리스도 그러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완전한 주인으로 부르면 구원받는데 14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전하지를 않으니 듣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니 믿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니 못 부르고 있다. 이거 전해줄 사람이 없는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 전가할 건데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들고 증거하고 움직이는 그 발걸음이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그랬고 16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다 믿는 게 아닙니다. 다 복음을 받지 않아요.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이 믿음이 생겨서 부르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우면 하나님의 계시의 시간표에 이들이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18절에도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자, 세계복음화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미국이 완전한 기독 국가가 되고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있는 사람이 영접을 다 하는 게 세계복음화가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구원의 복음이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다 증거되면 끝이 난다고 되어 있어요. 들었던 듣지 않았던 믿었던 믿지 않았던 받았던 받았지 않았던 이 복음이 증거되고 나면 이 말씀이 땅에 퍼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복음을 들고 움직이는 그 발걸음에 누가복음 10장에 70인이 주의 이름만 증거하니까 귀신들도 복종하고 돌아오더이다. 그때 예수님이 그걸로 기뻐하지 마라.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잠깐 UCL바인, UCLA 이런 학교들 현장들 갔다 오는 발걸음이 그냥 발걸음이 아닙니다. 그 학교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떨어지고 있는 사건이에요. 이걸 보는, 이걸 믿는 믿음의 발걸음들이 현장에 필요한 거죠. 제가 미국에 캐나다 밴쿠버에 2002년에 갔다가 미국에 2006년부터 미국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대학 한
400개 대학 정도를 들어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제가 잊지 못하는 사역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버지니아 텍 조승희 사건입니다. 권총으로 학생들 32명 쏴 죽이고 교수도 죽었을 겁니다. 자기 쏴서 자살한 사건입니다. 그 친구가 한국 학생이고 교회 다녔던 친구예요. 근데 왜 저에게는 그 사건이 충격이었냐면 원래 그 사건이 일어났던 주간에 저희들이 그 대학에 들어가서 전도하려고 들어가려고 했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케줄을 변경해서 다른 대학교 사역을 하고 일주일을 딱 미뤘는데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뉴스가 터지면서 막 학교 안에 막 경찰들이 투입되고 학생들이 피투성이 되고 도망 나오고 막 난리가 나는 뉴스가 완전히 텔레비전에 이게 뭐야 보니까 버지니아 텍의 총기 사고가 지금 났고 학생들이 지금 막 교실로 다니면서 학생들을 총으로 쏴 죽인다라는 그게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근데 좀 있는데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결국은 이 학생이 총을 쏴서 자살했다라는 걸 제가 보게 되면서 굉장히 충격을 사실은 받게 됐거든요. 왜 충격을 받게 됐냐? 하나님, 저희들이 만약에 그 주간에 저 버지니아 텍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혹시 이 학생이 총으로 아이들을 쏘아 죽이기 전에 이 학생에게 복음이 딱 전달됐다면 혹시 이 사건을 막을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타고 오더라고요. 그 사건 뒤로 바로 저희들이 차 타고 내려갔는데 한국의 기자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장영학 목사님이십니까? 예. 조승희 아세요? 조승희요? 근데 보니까 저희가 사역하던 교회 안에 여자 대학생 이름이 조승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막 검색을 해가지고 얘가 어디서 어떻게 됐을까 검색하다 보니까 얘하고 지도 목사로 제 이름이 있으니까 제 연락처를 가지고 저는 얘는 여학생이고 지금 저도 버지니아 텍 내려가고 있는데 그 조승희는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죄송하다고. 참 그런 전화도 제가 받았어요. 그 다음날 내려갔더니 버지니아 텍 풋볼 경기장에 몇만 명이 모이고 그때 대통령까지 와가 막 추모사도 하고 하는데 정말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미주대학 선교 사역 전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러 대학을 보면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죠. 내가 매일 한 개 대학씩 들어가도 1년에 365개밖에 못 들어가고 어떤 면에서는 10년 들어가도 3,650개밖에 못 들어가고 20년 들어가도 겨우 7,000개 대학 이 정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걸 언제 들어가지? 그게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그때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 뉴저지, 뉴욕, 커네티컷, 보스턴까지 막 다니면서 사역을 했는데 중부 지역도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그 다음 주간 바로 들어갔던 대학이 미시간 대학교입니다. 중부에 있는. 근데 저는 그때 같이 사역을 들어갔던 보스턴 지역에서 대학 교수로 계시는 장로님의 기도를 지금까지 잊을 수가 없어요. 아마 영원히 못 잊을 겁니다. 그분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첫날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앉았는데 하나님, 이 미시간 대학의 총성이 울리기 전에 저희들이 복음 들고 들어와서 증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 지금 대학의 학생들에게 이 복음 필요한데 이 전해주는 발걸음이 지금 없다. 자기는 예수 믿는다 그러고 너무 행복하다 그러고 그러나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 과연 필요하다고 정말 믿는다면 말해줄 수밖에 없는데 이거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과연 복음 받은 사람일까? 너무너무 안타까웠고 저는 개인적으로 막 그 기도가 굉장히 사무치더라고요. 이번에도 UC 얼바인에 가서 또 중요한 만남이 있었고 화요일날 만나게 되는 만남도 나왔습니다. 마무리하려고 딱 앉았는데 옆에 보니까 흑인 여자인데 머리가 막 떡진 여자가 하나가 앉아 있어요. 그래 뭐지 하고 이제 다가갔어요. 인사를 하는데 자기가 홈리스라고 그래요. 나는 목사다 그러니까 손을 쓱 내밀더니 나랑 악수를 하더라. 내가 복음을 전해주고 싶다. 듣는데 복음의 원래 인간과 창조 원리 이야기를 하다가 문제 이야기를 쭉 나누는데 이 친구가 막 자기 문제라는 거야, 이 학생이. 그리고 복음 듣고 유일한 해답이 그리스도라고 말했는데 이 자매가 영접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붙들고 영접 기도를 같이 하고 제가 한국말로 기도를 해주겠다. 그렇게 제가 막 하나님, 이 딸이 딱 대학생 나이인데 왜 이렇게 있습니까? 이 자매 배우의 역사는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고 이 딸을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달라.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제가 사진 한번 찍자 그러니까 자기는 안 찍겠대. 왜 안 찍냐? 자기 몰골이 자기 이게 아니래. 자기도 안 와봐요. 자기 지금 상태가 얼마나 이상한지. 내가 왜 찍냐면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다. 내가 이 사진을 보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으니까 찍자 그렇게 찍었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제자도 찾고 사역도 하는데 이 지금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현장에 너무너무 많다라는 사실들을 저희들이 많이 느꼈거든요. 현장에 복음 들을 사람도 많고 이 복음에 또 관심 없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고 또 어제는 우리 UCLA 지역의 현장에 같이 우리 집사님들하고도 같이 들어갔는데 의외로 토요일인데 복음 받을 사람들이 많이 들을 줄 알았는데 더 바빠요. 여러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잠깐 10분 정도 복음 들을 시간도 없는데 자기 딸 UCLA 학생을 태우려고 왔던 흑인 여자분에게 짧게 복음 말했는데 천주교인인데 복음을 듣더라고요. 그리고 또 재미난 거는 우리 폴 중심으로 만났던 당대 세계복음화를 두고 뛰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사명자들과의 미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믿음으로만 구원은 못 받는다. 행함이 안 나타나는 것은 자기는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 믿는다 하면서 세상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아가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율법적으로 그래도 삶에 뭔가 있어야 구원받았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뛰는데 뭔가 이렇게 저희들하고 나누는 동안에 중요한 코드가 맞는 부분도 있고 조금 다른 부분도 있지만 휴스턴에도 그 모임을 하는 팀들이 있다고 좀 만나자 그러는데 왜 행함을 강조하는지 저는 알아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았다 해주니까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야도 되네 하면서 행함을 마음대로 하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행함까지도 끌어넣는데 진정한 믿음은 이 삶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행해야만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복음이 정확하면 삶은 나타나는 건데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못 주는 거죠. 여러분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아십니까? 사도행전 14장 14절 20절에 보면 이고니온과 루스라 지역을 사도 바울이 다니다가 어떤 일을 당했냐면 사도 바울은 들어가기만 하면 딱 제자를 만나고 들어가기만 하면 완전히 막 현장이 뒤집어진 게 아닙니다. 수많은 핍박 시험을 받았는데 그 하이라이트가 이고니온과 루스라 지역에서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았어요. 얼마나 돌로 두들겨 맞았는데 죽었는 줄 알고 성 바깥으로 던져버렸다니까.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성 밖에 내 던져진 그 사도 바울이 그 다음날 벌떡 일어나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지역입니다.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지역이. 거기서 복음 받아서 제자로 일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같으면 그러겠죠. 와 이거 죽을 뻔했다. 다시는 저기 안 갈란다. 빨리 딴 지역 가자. 그렇게 갔을 겁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원래 돌에 맞거나 피투성이가 되고 눈이 시퍼래지고 입술이 다 터졌다면 자고 난 그 다음날이 더 욱신거리고 아파요. 그 얼굴을 가지고 들어가서 끝까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려고 했던 그 가슴, 그 동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진짜 사도 바울의 바톤을 이어갔던 디모데가 찾아진 겁니다. 우리가 현장을 도울 때 어떤 스킬이나 방법을 가지고 도는 게 아닙니다. 뭔가 어떤 예측을 하는 사역을 가지고만 도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내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거창하고 화려한 사역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고 이 복음을 받아야 될 제자들이 보여지니까 생명을 걸고 갈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제가 만약에 디모데였다면 뭐 외부에서 온 바리새인 중에 좀 리더급이란 젊은 사람이 돌 맞아가 얼굴에 피투성이 가다가 입술 다 터졌는데 자기한테 막 예수가 그리스도래. 네가 이분 단번에 영혼이 하나님 만나면 2000년 전, 얼마 전에 십자가야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분이 나는 그런 줄 몰랐다. 그래서 그거 증거하는 스데반도 돌로 쳐 죽이고 내가 옷 딱 들고 있다가 이 스데반 죽인 거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법정 소송이 오면 내가 증인으로 나가겠다. 나는 그랬다. 심지어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내가 가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더라. 이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더라. 네가 이분 만나면 네 인생이 변화된다. 그 이야기 어떤 면에서는 굉장한 전도 메시지가 잘 흐르는 전도 메시지를 전달하기보다는 진짜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내가 만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그 복음을 디모데가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자기 평생 자체를
주와 복음을 위해서 거는 사도 바울과 팀이 되는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자, 우리는 왜 현장을 들어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내가 현장 가서 복음 전했더니 몇 명이 영접됐다는 어떤 결과물을 내려고 우리는 갑니까? 또 거창하게 당대 생명 완성을 위해 제자를 찾는다. 그런 어마어마한 거창하고 화려한 어떤 문구를 들고 들어가는 겁니까? 근데 실제 현장은 진짜 이 생명이 필요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난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고 우리 인생이 바뀌었다면 그들에게도 이 주님을 만나도록 사실 도와야 되거든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불신자들이 예수를 찾을 때가 언제냐면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치병이나 문제를 겪었거나 자기 자녀가 죽었거나 자기 아내가 죽었거나 자기가 죽을 상황이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는. 저는 장례식 예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사람 죽는 거 옆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딱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을 삽니다. 근데 주로 철이 들었다는 말이 뭐냐면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중요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마지막 유언적인 글을 쓰면서 자기는 너무 돈을 많이 벌려고 몸부림쳤던 것 같다. 적당하게 벌었어도 되는데, 그리고 자기는 가족들하고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일에 빠져서 뛴 것도 후회스럽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가 병원에 있는 병실 침대더라. 그리고 나에게 그닥 기쁨과 뭔가 살아왔던 보람을 느낄 만한 뭔가는 없다. 우리가 애플에 관계되어 있는 모든 아이폰이다, 아이패드다, 맥북이다 너무 좋아하는데 그걸 만드는데 전체를 끌었던 그 사람에게도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이 해답이 필요했거든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살하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답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많이 안타까워합니다. 단순하게 오늘이 한 번의 주일 메시지가 되지 않고 진짜로 이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시작이 되면 좋겠어요. 여자친구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날 프로포즈를 딱 할 때 그 여자친구는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지만 오늘은 결혼식 예배로 드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인생 전체를 새롭게 출발하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오늘은 입관 예배를 하겠습니다, 장례 예배를 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이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 보내는 예배가 됩니다. 그 의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이 누리는 그런 예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줬던 그 복음의 내용이 나의 내용, 나의 복음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이 복음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특별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6절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이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복음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보게 됐습니다. 밴쿠버에서도 집에서 목을 매서 자살하려고 했던 애가 이 복음 받고 한국의 목사가 되겠다고 나가는 것도 보게 되고요. 막 방에 처박혀가지고 3년 동안 천주교 믿는 중학생 여자인데 머리도 안 씻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밥만 넣어주면 먹고 막 맨날 울면서 시달리던 아이가 문 바깥에서 전한 복음 듣고 나와서 그 다음 주부터 현장으로 학교로 가게 되는 걸 봤어요. 어떤 능력이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표가 맞은 것 같아요. 이 복음이 어떤 사람한테는 나 그거 필요 없어요, 껌 씹다가 뱉듯이 툭 던져버리는 내용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평생 풀지 못했던 인생의 문제에 해답과 결론으로 전달되는 걸 봤거든요. 우리 메시지를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라 정확한 복음이 누구에게 전달되느냐가 참 중요한데 이 복음이 지금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한 기도가 사실은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다른 복음은 뭐냐? 이걸 한번 찾아봅시다. 지금 변질된 복음이 많다고 그러는데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냐? 예수님이 엘리야입니다. 신비운동, 은사운동, 능력운동, 귀신 쫓아내고 병 낫도록 기도하는 게 복음인 양 증거하고 있는 목사님과 교회가 너무 많고, 예수가 예레미야입니다. 어떤 면에서 복음 말로만 하지 마라. 이 복음의 실천이 필요하다.
테레사 수녀처럼 사랑으로 위로하고 옷도 벗어주고 빵도 갖다주고 먹을 것도 이렇게 갖다주는 이게 너무너무 필요하지 않냐. 사랑의 실천을 요구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만 하면 안 된다. 해방운동, 인권운동, 사회개혁운동 해줘서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지. 미국의 또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목사라고 하지만, 이 목사님은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는 세례 요한이라고 믿었던 분이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한 분은 아니거든요. 또 예수님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고 능력도 필요 없고 착한 일도 필요 없고 계획도 필요 없고 말씀 깊이 깨닫고 지식적으로 깨달음 속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교회가 많아요. 세계교회가 이 네 가지 색깔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죠. 예수님은 엘리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아니고, 예수님은 예레미야가 아니고,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다른 말로 돌려보면 예레미야는 사탄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도 엘리야도 선지자 중에 하나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왜죠? 창세기 3장 15절에 답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태어난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해 있고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가 없어요. 여자의 후손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시 이 땅에 오신 분이 딱 한 분이에요. 그 증거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완전 죽었다가 부활한 분도 딱 한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만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만 그리스도요, 예수님만 메시아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 율법은 제사장 이야기고,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고, 열왕기상, 악대상하는 시편 이야기는 왕들 이야기입니다. 구약 39권은 간단하게 말하면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 왔지만 단번에 영혼에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선지자는 없었다. 한 번의 제사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참 제사장은 없었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생명까지 줄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왕은 없었다. 이 세 가지 문제의 근본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분이 예수다. 그게 사도 바울이 현장을 뛰면서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요즘은요, 막 신비주의적인 복음이 난무하고 율법주의적인 복음이 난무하고 인본주의적이고 지식주의적인 복음이 난무합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 나갔을 때 경기도 시흥에 굉장히 큰 교회가 있는데, 그 여전도사님이 어떻게 전도를 하셨냐? 우리 최윤종 장로님 아내 되시는 임금남 권사님이 어린이집 원장을 하고 계셨는데 오셔서 이렇게 전도를 했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대요. 저희 교회 굉장히 큰데 우리 교회는 어린이집 원장님 한 명도 없어요. 우리 교회로 오시지요. 그렇게 했대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인데 어린이집 원장님이 한 명도 없어요. 그 말은 당신이 우리 교회로 나오시게 되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가야 될 많은 아이들이 원장님 어린이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나오세요. 자, 이게 전도입니까? 이게 복음인가요? 근데 수많은 교회가 이렇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이들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아요. 아이들 막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데리고 오는 식의 전도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질병이 다 낫나요? 예수 믿으면 아이들이 공부 잘하게 됩니까? 초대교회가 말했던 복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더 받을 것도 더 필요한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내 인생에 해답한다 결론이 다 났기 때문에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 수밖에 없도록 이 복음이 내 인생에 해답한다 결론이었다니까요. 지금 수많은 교회가 말하고 있는 복음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돈 벌 수 있다고 해서 했는데 사업이 계속 망하니까 교회를 떠나가고,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그래서 교회를 좀 나갔더니 계속 병이 안 낫고 있으니까 결국은 교회 떠나가고, 지금 이상한 복음들이, 다른 복음들이 현장에 지금 증거되고 있습니다. 천주교가 말하고 있는 식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몰몬교나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는 구원받지 못해요. 특히 지금 미국의 미국의 크리스찬들 전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예수 외에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 90%가 예수 말고도 다른 종교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체크했습니다. 그들이 믿는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저는 못 받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 예수 이름에만 구원이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왜 그렇게 편협하냐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진리예요. 이 진리가 우리를 살리면 현장들이 변화가 되게 돼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3절에도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이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사탄이요, 목회자들의 메시지나 전도자들의 메시지를 혼미케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정확하게 증거되지 못하도록 지금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냐?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있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게 할 수 있는 참 선지자입니다. 인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그치게 만들 수 있는 참 제사장입니다. 우리와 인간 전체 배후의 역사는 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십자가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깨뜨리신 참된 왕입니다.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걸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계시로 알게 됐다. 그리고 네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워주겠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을 가진 교회를 음부의 권세는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를 얼마나 많이 무너뜨리는지. 제가 이번에 차 타고 오는데 지네가 옆에 있는 한 교회를 말하면서 목사님 저 교회 아세요? 그러니까 나 잘 모르는데 와 저 교회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래 아 목사님 사역 잘하고 막 전도 선교 잘하는 교회 모양이지. 아니고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주일날 완전히 치고받고 맞짱을 떠가지고 경찰이 오고 뜯어말리고 완전 난리가 나가 나중에 막 패싸움까지 그냥 목사님파 장로님파가 막 패싸움이 붙어가지고 신문에 엄청나게 났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막 안타깝고 부끄럽고. 음부의 권세가 지금 교회를 이기고 있어요. 왜 그렇죠? 예수가 누군지에 대한 정확한 복음이 강단에 증거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열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대형 교회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을 가지고 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80만 명이 모이는 교회지만 왜 수도권이나 대한민국 복음하는데 어렵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희미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성경의 끝을 향해 못 가는 거죠. 부끄럽고 죄송하고 감사하지만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 전 세계에 지금 이런 순수한 중심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뛰는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빨리 큰 교회가 하지 못하고 있는 이 복음들을 정확하게 현장에서 전달하는 교회들이 일어나고, 저희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도 결과를 보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걸 보기보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사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다메섹에서 받았죠. 다메섹에서 받자마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메시지가 사도행전 9장 14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온 이유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하려고 왔어요. 근데 15절에 주께서 아나니에게 이래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전도자로 바뀔 사람들도 현장에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 부활하신 주님을 사도 바울이 만나자마자 곧바로 사도행전 9장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특히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이 뭔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려고 함이 아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현장에서 말을 굉장히 지혜롭게 잘하면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미련한 소리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고린도 가기 전에 아테네라는 지역에서 철학적인 메시지를 막 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하여, 또 미리 정하신 사람에 대해 철학적인 논쟁의 메시지를 하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핵심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나오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에 오자마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걸로 막 사람들을 설득하는 전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이제 말 안 하겠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십자가와 부활만 내가 전하겠다. 왜? 4절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난과 능력으로 하여. 언제 성령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냐면 기가 막힌 메시지를 사람에게 할 때가 아니라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되는지, 인간의 근본 문제 배후에는 사탄의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때문에 오는 거기 때문에, 마약 때문에 시달린 아이의 근본 문제는 마약이 아닙니다. 마약 안 하면 또 도박도 할 수 있고 음란 타락도 빠질 수 있고 다른 문제가 와요. 근본 문제는 그 배후의 역사는 사탄의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이 세 가지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해결책 이름이 메시아 그리스도다. 사탄 문제를 해결한 참된 왕, 죄와 저주를 해방시킨 참제사장,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는 참선지자, 이 주님이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내고 지금 부활해서 이 자리에 계시다. 이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정말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함께합니다. 저는 영접기도 많이 했어요. 목사님들이 하자니까 해주고 전도사님이 하자니까 해줬지, 내가 진짜로 내 인생 전체의 주인으로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게 23살이었습니다. 군 제대하고. 그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저를 바꾸셨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받고 살아나는 걸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목사가 돼서 뛰고 있고 여러분들까지 만나게 됐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절에 3절 데살로니가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사도행전 18장 5절에 고린도에서도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했느냐? 인간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 배후에 교묘하게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교묘하게 그 문제가 계속되는 죄와 저주 재앙으로 몰고 들어갑니다. 계속 하나님과 단절돼 살다 보니까 육신과 현실만 생각하는 인생이 돼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도록 돕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을 영접을 시킬까가 아니라 이 복음이 증거될 때 그들이 사실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보라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도 바울이 이때 예루살렘으로 가면 붙잡혀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고 죽을 수도 있게 됐어요. 그럼에도 자기는 가야 된다고 말했어요.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자기는 뭘 위해 달려갈지, 사람에게 받은 사명이 아니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걸어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정말 내 생명까지 걸어도 후회함이 없는 그런 일을 살 수 있는 게 정말 축복이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뜻에 방향 맞추는 겁니다. 다양한 직업, 다양한 현장에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의 최종적인 목표는 결정되어 있어요. 세계복음화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나 일을 가지고 이 복음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사는 거거든요. 빌립보서 1장에도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 전하고 어떤 이는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래나 저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한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면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겨지기를 원한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니까 나는 내가 죽어도 괜찮다. 그러면서 전달했고요. 그 이고닌과 루스라 지교에 돌 맞아서 피투성이가 돼서 복음을 전했던 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적인 메시지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을 전달하고 죽었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자리에서 혹시 메시지를 한다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메시지 해주세요 그랬으면 이 내용을 우리에게 말했을 겁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8절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라. 날씨가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하고 이건 막 미친 듯이 전도만 하러 다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일어나는 모든 평상시 삶, 만나지는 만남, 일어나는 사건, 가는 장소마다 보면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게 보여요. 저 사람한테도 복음이 필요한데 가게를 갔을 때, 식당에 갔을 때 그 눈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 전도 이야기, 복음 이야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괜찮다, 행복하자, 평안하자 이런 이야기 좋아하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 내 평안한 이야기 해주는 사람들을 찾아서 사실 방황하게 돼 있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이야기를 좇으리라. 근데 5절에 중요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니, 축복받으라 안 하고 왜 고난받으라고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증거했는데 그 평안과 복음을 안 받으면 그 평안과 복음이 나에게 온다고 그랬고 주 예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은 하늘의 어마어마한 상급과 응답으로 올라간다고 말하게 돼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이 왔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다만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 의의 면류관을 주신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일주일 동안 캘리포니아 LA 현장을 다니면서 전했던 그 복음들 한국에도 전하고 있고 여러 지역마다 전하는 그 발걸음이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고 어마어마한 역사와 결과물이 있든 없든 이 복음 때문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 당대 세계문화 시간표는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현장에 만나는 만남, 일어나는 사건, 상황, 현실 보고 속지 마시고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어떤 상황,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분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누리는 이 복음을 일주일 동안도 최고로 누리다가 현장에 생명 얻을 자들, 지속적으로 말씀 들을 자들, 우리와 함께 당대 생명을 완성할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도 증거했던 그 복음의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사단에게 종노릇하며 죄와 저주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현장을 보게 하시며 이들에게 이 근본 문제의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예수이심을 현장에서 증명할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들이 더 사실적으로 깊어지며 또 그 은혜들이 사실적으로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도록 이번 한 주간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마다 만나지는 만남마다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만남으로 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현장으로 보며 모든 것을 복음으로 보며 모든 것을 전도로 보며 모든 것을 기도로 보며 모든 것 속에 숨겨진 제자를 찾을 수 있는 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